1990년대 미국에서 큰 성령의 역사를 가져오고 또 큰 부흥을 가져왔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든다면 아마 존 윈보라고 하는 사람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본래 그냥 평범한 목회자였는데요. 어느 날 이분이 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하늘에서 꿀이 비처럼 막 떨어지는 그런 꿈을 꾸었는데요. 하늘에서 꿀이 비처럼 막 떨어질 때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맛있게 그 꿀을 받아 먹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일단의 사람들은 우산 같은 것을 쓰고 그것을 막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 윈보라고 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꿀을 맛있게 받아먹는 사람들 속에 끼어있던 것이 아니라 우산 같은 것을 쓰고 막 도망가는 무리들 속에 자신이 서 있는 것을 꿈에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꿈에서 이제 깨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꿈인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이 그 꿈에 대해서 곰곰이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러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고 내려주시려고 하는데 자신이 그것을 거부하고 받지 않고 외면하고 피해서 도망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는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은혜와 더 풍성한 그런 성령의 은사를 준비하시고 자기에게 주려고 하시는데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런 경험들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외면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된 후에 그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닫았던 마음의 문을 열기로 그가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사람에게 임하면서 한 세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정말 능력 있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또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결심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살아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한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람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또 성령의 뚜렷한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더 힘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고 이 엘리야에게는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850대 1의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로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엘리야는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들어 올리심으로 그는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그런 엘리야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 제자 엘리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냐? 마지막으로 너의 소원을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승천하기 직전에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지금 내가 너에게 이제 머지않아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게 될 텐데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엘리사라면 그때 그 스승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엘리사는 어떤 것을 구했냐면 내가 구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스승인 당신보다 갑절의 영감을 내가 구합니다.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무엇을 구하든 사실 다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기술을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령의 충만함보다 갑절로 더 많은 그 충만한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그가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엘리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야말로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힘이었고 절망의 골을 메우는 다리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그가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또 한 시대에 그가 스승 못지않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을 읽었는데요. 여기에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앞에 나오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확연히 구분되며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답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자주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작 믿음을 보여야 될 때 인간적인 생각과 행동이 언제나 앞서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했을 때 제자들은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 졸고 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실 때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옛날 생활로 되돌아갔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저는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지만 또 뒤돌아서는 금세 그런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던 것이 저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특별히 베드로와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왔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복음서에 보면 누가 더 좋은 자리, 누가 더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할까, 그것 때문에 늘 갈등하고 다투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 그들이 이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인간적인 연약함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온전한 제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은 아마 요한인 것 같습니다. 흔히 요한 그러면 사랑의 사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또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그것은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보아너게가 무슨 뜻이냐면 천둥과 벼락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불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 이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렇게 성격이 불같던 이 사람이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것과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또 실패와 좌절이 아닌 믿음과 능력의 사람으로, 또 그들이 기도할 때 귀신 들린 자들이 온전케 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역들을 이제 제자들이 똑같이 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어떤 특별한 기술을 배워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께서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사람들, 도저히 가망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 믿음을 버리고 옛날 생활로 되돌아가 버렸던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들이 그런 갑작스러운 변화의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들이 은사를 경험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저 사람이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저렇게 횡설수설하냐 그렇게 조롱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자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저 사람 제자들이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저러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리고 스스로 그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체험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만으로는 왠지 부족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 신앙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했던 것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도 그게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머리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실 때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잠들었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것이요, 또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 인머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실한 것과 그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